네, 밥 먹었어요? 네. 네. 맛있게 먹었나요? 네, 저 떡 먹었어요, 떡. 네, 웃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믿음은 알고 싶은 열망을 선물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걸 혹시 해봤나요? 표정이 안 좋은데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게 어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랑하면 알고 싶은 열망을 이렇게 갖게 되잖아요. 맞아. 그리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개념인데, 이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개념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열망을 선물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도마의 고백이 나와요. 그 전에 보면 이 도마의 고백이 뭐였어요? 이제 주님 알고 싶습니다. 주님 만지고 싶습니다. 이 말은 곧 뭐예요? 진짜 예수님 알고 싶은데 제가 안 보고는, 만지지 않고서는 주님 제가 알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인데, 결국 뭐냐면 오늘 본문도 아까 읽어줬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말씀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예요. 하나. 뭐냐면 구원과 뭐겠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삶. 그래서 구원은 믿음을 통해 받음으로 성경의 핵심을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으로 받는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생활, 이 행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공과에도 나와 있지만 지정의, 이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동일하게 오늘 요한복음 말씀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신명기 10장 12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라는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두에 얘기했던 믿음을 알고 싶은 열망을 선물한다는 개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마냥 두려워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 여러분 그 학창 시절에 좀 동경하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요?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 두려운 마음이 악한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선생님에 대해서,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것과 선생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그런 뭔지 알겠죠? 가지고 있는 긴장감과 두려움이 이 복합적인 건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를 사랑하게 되어져. 사랑하게 되어지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인데, 이 믿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수적인 거예요. 믿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그 이름을 사랑하게 되고, 그 거룩함에 힘입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이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 믿지 못하고 믿는 것은 맹목적인 거예요. 가치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 없이 믿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믿지 않고 믿는 것들, 맹목적인 믿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이단, 여러 가지 이런 옳지 않은 그런 악한 종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류들이 바로 믿지 않고 믿음 없이 믿는 맹목적인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핵심 이 요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을 통한 구원과 구원받은 자가 살아내야 하는 믿음의 삶.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은 믿음으로 알아지는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인본주의는 어때요? 이해하고 믿잖아요. 알고 믿잖아요. 근데 믿음은 다른 거예요. 신본주의,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은 다른 거예요. 믿어져야 비로소 알게 되어져요. 제가 우리가 저번에 뭐 했죠? 우리 겨울 성경대학 할 때도 저녁 집회 때 잠깐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여러분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는 사람, 나한테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여기 나와서, 말씀이 어떻게 돼가지고 과학적으로 아니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게 믿어져요, 믿지 않아져요?
믿어지죠? 믿어지세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 여러분 믿어지시죠? 이게 바로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이 성장한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은 진짜 믿는 것이 필수예요. 진짜로 믿는 게. 그리고 이 믿음의 바탕 아래 알미 따라와야 되는 수순을 밟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이 믿음을 근원 삼아서 믿음의 살을 붙이기 위해서 알을 위한 여행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교리예요, 교리. 교리가 바로 이 알의 여행의 여정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이해되지 못하는, 믿어는 질지언정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 알의 여정, 알고 싶은 열망을 선물하는데 이 선물, 알고 싶은 열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뭐라고요? 교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본주의는 알고 믿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해하고 믿는 것이 인본주의 메커니즘이죠. 하지만 신본주의 성경은 달라요. 말씀은 달라요. 믿어야 이해되고 믿어야지만 알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어야지만 알고 싶어져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어야지만, 내가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믿어야지만 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게 되어지면 궁금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 궁금하죠? 예수님의 공생애도 궁금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셨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했던 그런 이야기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좌우 옆에서 강도들이 구원받은 그런 사건들과 여러 가지 막 얽히고 설켜 있지만 결국에는 알고 싶어져요. 왜? 믿음이 선행되기 때문에. 여러분 믿어지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은 열망이 이게 솟아난다는 거예요. 이 알고 싶은 열망이 솟아날 때 우리에게 교리를 탐구하고 알아가는 여정이 필수이자 절대적인 단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는 성경의 해석의 원칙이 있어요. 성경은 서로가 서로를 증명하고 증거하고 확증해줘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건강할까요? 왜 그럴까? 이거 맞추는 사람 제가 선물을 쓰다 남은 이 피크, 제 손 때 묻은 피크, 이거 키다 보면 더 잘 쳐지겠죠? 그건 아니다.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성경은 왜 성경을 해석하는 게 건강할까요? 뭐라고? 그렇지. 또 정확하게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성경이 바로 성경이니까, 성경은 저자가 누구야? 하나님이시니까 동일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게 가장 건강하고 건강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과 신명기는요, 사실 최소 1400년간의 시간적 격차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저자도 다르죠. 인간의 저자가 달라요. 그렇지만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신명기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게 되고 모든 도를 행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해요. 요한복음도 동일해요. 신명기의 말씀을 확증하고 있어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심이고, 그리스도를 믿고 알면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을 사랑하게 되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신명기와 요한복음의 말씀은 동일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바를 믿고 알면 믿음의 대상을 사랑하게 되고, 믿음의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이 행동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고 사랑하고 행동하는 자체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리는요,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구원의 사람들,
즉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토대 아래서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바로 오늘 신명기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라는 개념이 덧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그루터기 아래서 지혜와 지식이 비로소 값진 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라는 개념은 뭐냐면 지식이 우선시 되는 거예요. 이해되는 삶, 지식, 지혜, 이게 근본적인 진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그루터기 안에서 이 지식이 비로소 들어왔을 때 이게 값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의 대상에 대한 사랑이 쏟게 되어지고 그 사랑의 대상이 비로소 어떻게 돼요? 알고 싶은 열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단순히 알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 사람을 믿게 된다는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알지 못하지만 사랑하게 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말씀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어질 때 알고 그게 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랑을 해봤잖아요. 이거는 도저히 그래요. 이거는 안 되겠다. 이 예화는 빼야 돼요. 이거는 좀 뺄게요. 자, 당황스러운데 사랑을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해봤다고 치고 그냥 안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우선 들어보세요. 이따가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자, 믿음의 그루터기가 존재하지 않고는 이 지혜라는 개념이 허망한 거예요. 이게 맹신이자 맹목적인 거예요. 대상을 알고 믿지 않은 자들은 사복음서에 많이 나타나요. 누가 나타나요? 대표적인 어떤 부류가 나타나요? 알기만 하고 믿지 않은 대상이 있어. 사복음서에 나타나잖아요. 이거 그렇지, 귀신. 귀신이 나오잖아요. 귀신은 어때? 귀신은 예수님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뭐라고 알아요? 다윗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두렵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들은 단지 예수를 알기만 했어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만 하고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로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믿음의 그루터기 아래서 이 알매 지식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아는 것으로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으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알죠?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또 누구의 아들? 또 인간적으로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죠. 그리고 독생자이시고 공생애 몇 년부터 시작해? 30살 때 시작하셨죠. 대략 3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2년, 하여튼 3년의 공생애를 하셨어요. 어디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여 일 동안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방금 여러분이 고백했던 내용들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믿을 때 비로소 능력이 있다는 거죠. 믿을 때 비로소 그것이 참된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리가 우리에게 이런 동기를 줘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알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 가운데 이 교리가 우리에게 더욱 단단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교리가 제시해요. 주님을 온전하게 믿고 이 믿는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법칙을 교리가 제공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힘써서 알기로 작정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 그리고 말씀의 핵심을 구현해낸 교리라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깊은 표현이에요.
안다라는 것은. 알게 되는 도구는 알게 된다라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라는 것은 지극히 직관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너를 알아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뭉클해지지 않으세요? 아니, 네가 뭔데 나를 알아? 요즘 MZ들 그러죠. 네가 뭔데 나를 안다고 이러지 않지? 그렇죠. 세상의 MZ와 그리스도인의 MZ는 다르잖아요. 내가 너를 알아. 이 안다는 말에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뭉클하잖아. 안 그래? 이런 경험해 본 적 없어요? 그거 빨리 얘기해야지. 마음이 뭉클하잖아요. 이게 직관적인 표현이지만 굉장히 깊은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는 것은. 내가 너를 안다는 것은 수많은 표현의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함축된 표현에 믿음, 사랑, 신뢰를 포함한 수많은 것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결혼한 이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아내를 안다는 개념이 아내가 남편을 안다는 개념은 수많은 농축된 의미예요. 사랑한다는 것도 표현되어 있고 믿음, 그리고 내가 너를 절대 대신하지 않을게,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어. 수많은 것들이 농축되어져 있는 아주 함축적인 의미라는 거죠. 이 함축된 표현에 믿음, 사랑, 신뢰라고 방금 얘기했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써야 돼요. 매일 말씀을 보며 교리를 공부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매진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단지 그 이유 하나죠. 믿음의 그루터기를 소유한 자들이에요. 이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알은 필수적이에요. 항상 믿음이 선행되어져 있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알미 귀한 거예요. 믿음의 그루터기가 있는 사람은 예수를 아는 것이 귀하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단지 알기만 한 그 알을 소유한 귀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었지만 믿음 안에서, 믿음의 그루터기 안에서 알미 발현될 때 그것이 바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만 봐도 그래요. 베드로는 예수를 알았어요. 믿었어요. 믿고 예수를 알았죠. 성전 미문에서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거렁뱅이는 뭘 원했을 것 같아요? 돈을 원했죠. 물질을 원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무나 이게 막 능력의 말씀이야. 너무 여러분 가슴 뛰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꿰뚫어 봤잖아요.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응답은 얘기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뭘 축복한다고? 은과금 얘기할 때 중요한 얘기 했잖아요. 뭘 얘기했어요? 뭔 예수 그리스도야?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줄 수는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뭘 얘기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능력인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뭐가 선행됐기 때문에? 믿음이 선행됐기 때문에. 믿음이 선행되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능력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예수를 알 때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의 그 크기가 얼마만큼인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크기가 얼마인지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을 때 선포되는 역사가 안진뱅이를 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받았던 물질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을 얻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믿음까지 얻게 되어져서 성전에 올라가서 뭘 얘기했어요? 찬송했어요. 찬송. 경배했어요. 놀랍잖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알면 대잔 이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믿음을 더욱 성장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알미 먼저 된 믿음은 성장이 없어요. 껍데기와 같아요.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은 순간의 믿음은 사라지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어때요? 믿음이 마치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 어때요? 이해되지 않을 때. 수많은 청년들이 그래요. 물어요. 목사님, 혹은
제가 간사사에게 간사님 이게 이해되지 않아요.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요. 저는 그들이 이해시킬 수는 없거든요.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논리적으로도 부족하고 이게 굉장히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행되는 주제부터가 이해되지 않아라고 물을 때는 굉장히 난감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은 제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곤두박질 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연약해져서 넘어질 때 그 연약의 어때요?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해되지 않을 때. 내 인생이 이해되지 않을 때. 주님, 저 왜 아직도 이렇게 아프죠? 저 아직도 왜 이렇게 실패해요? 저 아직도 왜 이렇게 있죠? 주님, 이해되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을 때, 내 인생이 이해되지 않을 때, 지금 내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이해되지 않을 때, 내가 드리는 예배에 내 안에 기쁨과 감동이 없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그때 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지만 믿음이 수반된, 믿음이 먼저 된 삶은요,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아도 능력이 있어요. 주님, 이해되지 않아요. 근데 주님, 믿을게요.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의 실력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그 지점을 여러분 믿음의 나이테가 딱 이렇게 꺾이는 순간이 바로 그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지 않은 순간은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해되세요? 저는 너무나 이해 안 돼요. 저는 제 인생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믿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 여전히 언제나 살아계시면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제 이름 마지막 자가 뭐죠? 그렇죠. 선하게 인도하시겠죠. 여러분, 이걸 믿을 때 비로소 이해되지 않은 것들이 여러분 믿어지기 시작되어지고,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내 삶이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나의 삶에 선하게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굳게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알의 농도도 짙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열망을 선물하거든요. 알고 싶어하는 열망을 선물하거든요. 예수를 진짜 믿어요, 여러분. 그러면 알을 향한 갈망과 소망도 더 간절해져요. 여러분, 사실 알고 싶어하는 열망은요, 믿음과 비례할 때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 예수를 너무나 잘 믿고 너무나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알고 싶어져요. 너무나 알고 싶어져요. 누구나 그래요. 대상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알고 싶어요. 그 사람이 뭘 먹는지, 그 사람의 취미가 뭔지, 그 사람이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선물은 무엇인지 시시콜콜하게 다 알고 싶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잖아요.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지금 알고 싶은 열망이 없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 더 사랑할게요. 주님, 알고 싶어하는 열망이 없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사랑하면 이 알의 열망을 선물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제 믿음 더 굳건하게 해주셔서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예수를 깊이 믿으세요. 예수를 깊이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깊이 알고 싶어져요. 교리는 단순히 성경 말씀의 집약체뿐만 아니라 예수를 더욱 바르고 깊게 믿게 하는 신앙의 건강한 코스이자 예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을 제시하고 실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믿음의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어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믿어야 알 수 있어요. 믿어야 알기 위해서 갈망하며 애쓸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를 알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힘쓰려면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힘써 알고 싶습니다. 주님 진짜 믿을게요. 주님 힘주세요.
깨닫는 은혜도 주시고 주님 뜨겁게 사랑하길 주님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그러니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어떻게 하면 뜨겁게 믿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알려주신 실제 그 방법대로 사랑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알기에 힘쓰세요. 여러분 알기에 힘써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야 그런 것들이 악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선행돼야 되는 것, 항상 최우선순위가 예수여야 돼요. 예수를 알기에 힘쓰세요. 예수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더 예수를 알고 싶어져요. 여러분 오늘 예배 왔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궁금증이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얼음냉수 같이 마음을 다 이렇게 여러분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게 예배에 대한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여러분 주보를 딱 펼쳐봤을 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궁금해요. 믿음을 알고 싶은 열망. 그래요. 믿음은 알고 싶은 열망을 선물하는데 이게 뭘까라고 여러분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면 예슬이는 어때요? 궁금하잖아요. 너 궁금해요. 지금 녹음되고 있어. 지금 큰일 날 수라고 해서 지금 녹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슬이가 알고 싶어 한다고 하네요. 믿음을 알고 싶어하는 열망을 선물하는데 여러분 뜨겁게 주님 사랑하면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별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매번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모양과 다양성만 가지고 주문하는 것 같은데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알고 싶어하는 열망이 샘솟을 거예요. 말씀에 대한 궁금증도 생길 것이고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쓰여졌으며 이 부분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궁금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찾는 거예요. 서로 우리 공동체가 모였을 때 말씀에 대해서 궁금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어지고 이게 뭘까? 이 말씀으로 이번 주 한 주를 살아갔더니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말씀을 나눌 때 어때요?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믿음의 열망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향한 알고 싶은 열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무릎으로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알고 싶은 열망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청년대학교 이제는 시그니처가 됐어요. 무릎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것. 우리가 소리내어서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 속삭임도 부르짖음도 동일하게 놓치지 않고 들으시지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 시간 부르짖으며 간절히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알고 싶어하는 이 믿음, 이 마음이 샘솟게 해주십시오. 주님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알기에 힘쓰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주님 이 시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을 항상 먼저 사랑하고 주님을 항상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 1순위, 내가 가장 궁금해하고 내가 가장 알고 싶어하는 그 1순위가 예수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구루터기 아래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믿음의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알고 싶어하는 열망을 선물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명기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주님을 사랑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국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실제적으로 고민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믿습니다. 뜨겁게 주님 믿습니다. 동일하게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궁금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내 삶에
물음표가 이제는 느낌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와 섭리에 하나님 궁금증 갖겠습니다. 주님의 역사와 섭리가 왜 나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내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 넘어졌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 낭망했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해되지 않을 때 믿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을 때 주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이해되지 않음을 돌파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겨내겠습니다. 주님 믿음 주십시오. 나에게 암보다 먼저 믿음을 선행되게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알매 지식들을 하나님 이겨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그루터기 아래서 하나님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 참 지혜와 지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주님의 최선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받은 은혜로 족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고 아버지 우리의 매일의 아버지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루하루 아버지 우리 사람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으로 살아가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신 그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구하며 아버지 주님이 주신 최선으로 살아가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 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소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령 충만을 구하며 아버지 그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 가운데서 주님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아버지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아버지 우리는 넘어지게 나온 많지만 아버지 저희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삶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 연약한 삶 가운데에 아버지 그 작은 소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주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가 받은 은혜로 족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받은 은혜로 구원을 위해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소년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아버지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저녁을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드러나는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소년들 마음 가운데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 성령 충만을 살아가는 우리 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매일 삶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그런 우리 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현명하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반대로 뛰는 청년대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일 한 단계 성장하는 믿음과 신앙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 되는 것에 힘쓰는 청년대학교 되게 하소서. 아멘. 육의 것에 질 수 없는 영의 인생 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청년대학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아버지 그 세상과 반대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세상의 기준과 아버지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우선을 여기며 아버지 주님의 기준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갈 청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도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신앙하여 대학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그 세상의 기준에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을 생각하며 아버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알기에 힘쓰고 또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만나기에 힘쓰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그루터기 안에 주님을 알아가는 그리고 주님의 알기에 더욱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장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